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계획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화면으로만 꽃을 보여드렸어요. 네, 죄송해가지고 네, 이렇게 꽃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손수 만든 겁니다. 네, 선물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능력이 좀 더 되면 꽃다발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답니다. 골프가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나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골프 레슨을 이렇게 청한 겁니다. 왕이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이 골프 선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를 이제 이렇게 쳤겠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제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골퍼는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골프 선수는 골프채, 영어로 이제 골프 클럽이라고 합니다. 골프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 그러면은 세상에서 뭐 제일 뭐 갑부 아닙니까? 뭐 알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18%는 왕실 소유래요. 200조 정도 석유를 수출한다 그러면 18조는 해마다 이렇게 38조가 되겠네요. 18%니까 38조는 왕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해마다.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이 왕이 어떤 선물을 줄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조그만 거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왕이니까 황금 골프채를 주려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채를 주려나? 이렇게 막 이 골프 선수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부터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달랑 편지 한 통인 거예요. 커다란 소포를 기대를 했는데 달랑 소포 편지 한 통인 것입니다. 실망하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골프장을 통째로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골프클럽,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골프채도 골프클럽이고, 라운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골프장도 골프클럽이라고 합니다. 골프 선수는 단순히 골프채를 생각을 했지만 왕은요 무엇을 생각을 한 거죠? 골프장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선물을 주더라도 어떤 주는 자의 신분 또 가진 것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다르고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바, 또 능력이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창조주와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바가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기가 만드신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머님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이러한 어머님의 그러한 마음처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왜 모성애를 주셨는가, 왜 부성애를 주셨는가, 자신의 마음을 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좀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뭔가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선물은 자신의 능력도 보일 수 있고 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이다, 뭐 권력이다, 뭐 자존심이다, 뭐 명예다,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네. 돈이 중요하다, 뭐 권력이 중요하다, 뭐 명예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지만 죽을 때가 이르러서는 많은 돈을 치르고서라도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있었어요.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해에 또 풍년이 든 거예요. 소출이 갑자기 막 늘었습니다. 소출이 늘어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더 쌓아둡니다. 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기뻤겠죠? 저도 이렇게 쌓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또 인생에게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를 인생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영생을 주길 원하신다 이 말은 사람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왜 영생을 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문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 글자 죄인데요.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인생에게 있어서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는 게 죄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생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죄고, 또 그만큼 인생이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참 사람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인생이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그것에 빠져서 행하게 되는 죄에 사로잡힌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마귀래요. 사단이래요. 인생을 향해서 사단의 자녀다. 마귀 자식이다. 그만큼 더럽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인생을 거리를 두고 계세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얼마나 짓는다고 예수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포도 열매가 열렸네? 그러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인생의 열매를 보면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죠.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 죄의 열매가 열리면 죄나무. 근데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죄사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열매 맺는 이런 죄인인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거예요. 뭐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든지 적게 열리든지 포도나무예요. 죄의 열매가 많이 열리든지 적게 열리든지 그 열매를 맺었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면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사람이 재판장 되어서 내리는 그 심판 말고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셔서 인생에게 내리시는 그런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 있다면요. 지옥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영원히 타는 그런 못입니다. 불못입니다. 원래는 이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결국인 거죠. 사람은 영원함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고요. 또 심판을 받아서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기울임으로, 또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이 거룩에 이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신 분, 또 참선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수행하신 분, 성철 스님입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하신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조계 중에 종정, 이 조계 중에서 제일 높으신 지도자이셨죠. 40년 동안 옷 두 벌로 지내셨대요. 장좌불화 눕지 않고 10년을 지내셨습니다. 하루만 앉아 있어도 힘든데 이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는다고 하면서 눕지 않으신 거예요. 동구불출 산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절 밖에 나가지 않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나가서 속세에서 엄한 생각할까봐, 죄 지을까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분이십니다. 이분보다 이렇게 수행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셨겠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만큼 수행했는데, 누구보다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 됐다. 아, 성공했다. 아, 나같이 살면 돼.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셨을까요? 아, 그렇게 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얻으시면, 대가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누구보다도 고생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 그래서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그 큰 산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주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한 갈래나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성공했다는 건가요? 이 길이 올바르다는 건가요?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요. 흑인이 죄송합니다만 흑인이 아무리 이렇게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흑인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생은 자기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곧 죽어갑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서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의 구조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하고 계세요.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실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구원 계획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하루 버틸 수 있을까요? 혹시 수영장에 이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돌아다니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안 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 옷 찾아보니까요, 구토네트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말인데 투닉 형태의 옷이에요.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릴 수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가죽 옷으로 가렸거든요. 그 말은 한 마리의 또 희생 제물이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죠. 하나님께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가인처럼 거부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란 희생, 피해 제사,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 전 지구적인 대홍수,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전 지구적인 그러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이 방주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러한 일 기억나시죠? 이삭 대신에 무엇을 드렸었죠? 이 순양,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삭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순양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또 이것도 구원자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양, 그리고 나를 대신한, 나를 살리기 위한 또 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은 그 순양을 통해서 자기를 대신한 그 순양을 통해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 기억나십니까? 장자, 가족을 대표하는 이 장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유월절 때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한 것처럼, 사망을 면한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AD 1년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이 사건을 미리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억나시죠? 예.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에 나옵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양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양이 대신 치러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왔어야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그 양보다. 죄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이 필요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생들보다, 온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일부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말씀하시고 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렇게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치러야 할 죄가 남아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갚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법을,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거기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어떠한 노력, 행위, 열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입한 거죠. 돈 주고 구입한 거죠. 선물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입니다.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이 복음을, 영생에 대한 이러한 선물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상업적인 그런 용어예요. 어떤 채무 관계가 있었을 때에 그 채무 관계가 완전히 다 끝났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빚의 양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말하기를 갚을 돈이 없으면 와서 종살이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먼 친척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종이 되어서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부자여서 10억을 다 갚아줬다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채권자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미 다 채무 관계가 이제 끝났으니까 영수증이 다 지불되어서 영수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돈은 지불되었는데 그가 나를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갚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아. 그리고 계속 종살이를 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는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요. 여전히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게 되는,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은 미리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하셨었죠. 3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묻지 않고요, 이렇게 동물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매장 이렇게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시신이 없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한 청년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여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또 12제자들에게도, 또 500의 형제들에게도, 또 예루살렘 바로 보이는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메시아이시면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3일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3일간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주님이 보이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악값을 이렇게 치렀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치루어졌음을 그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다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속죄 사역,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자, 이상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보다 조금 지혜가 많은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 받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침례 요한도, 나다나엘도, 사마리아 여인도, 또 베드로도, 마르다도, 도마도 똑같은 우리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악, 그러한 죄들을 다 담당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다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한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분명하게 아셨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상 16주 동안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성철 스님은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계속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